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분위기 좋네요. 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은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우리 BBB 양재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깨닫고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한 1년 2개월 3개월 정도 하고 이제 로마서 공부가 우리 끝나고 예비 순장반과 우리 순원반은 아마 몇 주 전부터 에베소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순서상 이제 에베소서 시작되기 전에 에베소서 개관을 먼저 메시지를 하고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이렇게 스케줄이 꼬여가지고 지금 오늘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개관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바울 서신서 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이제 그 구원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정수를 담고 있는 책인데 로마서와 더불어 또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해서 또 교회론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이어서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된 게 참 감사한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순장님들은 목요일 날 제가 언제부터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순장 모임에서 메시지 시간 제 순서에 에베소서를 지금 쭉 나누고 있거든요. 그것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4장 어디 23절까지인가 지금 나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서 순장 모임에 혹시 빠지셨거나 순장 모임에 안 나오시는 순원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김용식 에베소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메시지한 거 제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하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개관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특히 우리가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BBB의 이 공동체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성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역사상 또 많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 에베소서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몇 분들만 좀 소개하면 그 영국의 신학자인 아미티지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바울 저술의 백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영국의 시인이자 철학자인 코올리지가 아닙니다. 코올리지. 아유 감사합니다. 네 분이 웃어주셔서. 이래서 우리 BBB가 저는 편해. 저 군인교회에서 메시지 할 때는 안 웃어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웃기는 걸 포기했는데 하여튼 코올리지 아니고 코올리지라고 하는 분은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인간이 쓴 가장 신성한 작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성서신학자이자 저술가인 윌리엄 바클레이, 이분은 들어봤을 거예요. 바클레이는 에베소서를 가리켜 서신서의 여왕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여왕이 있으니까 왕. 예, 바울서신의 왕이 누군지 제가 들어본 적이 아직 없어서. 그래서 우리 에베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그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 제일 앞에 보면 신약전서 차례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구약전서 차례가 있고 신약전서 차례가 있는데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신약전서 차례를 한번 딱 펼쳐보시면 우선 신약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서신서와 그리고 뭐 사도행전, 계시록 요 정도로 크게 범주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뭐 역사서의 범주로 나누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은 뭐 구약을 구분하는 용어를 빌리자면 뭐 예언서 혹은 선지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한 권만 그렇게 빠져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과 사도행전 빠져 있고 나머지 순서대로 네 권은 사복음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빼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저 유다서까지를 이제 서신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서신서도 다시 일반 서신이냐 바울 서신이냐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차례를 펼쳐봤잖아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예, 이게 그 다 묶여져 있어요. 감사하게도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가 총 13권인데 바울 서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를 뭐 학자들은 바울 서신에 포함하는 학자도 있는데 대다수는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약간 깍두기로 빼놓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우리가 공동서신 혹은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신서가 꽤 많죠. 그 중에 이제 13권이 바울 서신인데 우리가 오늘 이제 바울 서신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바울 서신은 신약이 총 27권 중에 13권, 무려 절반 가까이나 해당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의 책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시 이 13권의 바울 서신을 또 분류를 좀 하자면 맨 앞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를 이 네 권을 4대 서신이다라고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왜 4대 서신이냐 그러냐면 거기에 이제 약간 좀 신학적인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좀 비중 있는 교리서다라고 해서 그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 나와 있는 그 네 권을 바울 서신 중에서도 4대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순서는 조금 빗나갔지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저 뒤에 있는 빌레몬서 요 네 권을 에빌골빌 뭐라 그러죠?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이다 그래서 에빌골 저 밑에 빌레몬서 이렇게 에빌골빌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다시 그 바울 서신의 순서에서 보면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를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디모데전서부터 디도서까지 요 세 권 아니죠. 빌레몬서까지 네 권을 개인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도에게 보낸 편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몇 가지 바울 서신을 분류를 했지만 크게 교회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개인에게 보낸 편지 이렇게 나누면 깔끔하게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기도 하면서 개인에게 보낸 편지죠? 아니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형미 형제님 끄떡끄떡 했대요. 괜찮습니다. 저를 너무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그래서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보면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이제 그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까지가 이제 지역 이름 내지는 이제 뭐 어떤 교회 공동체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후서 이제 이렇게 쭉쭉쭉 나누는데 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해당 교회의 그 수신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지적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다 그러면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구원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로마서, 로마에.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는 그 파벌, 분파가 있었죠. 그거를 책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또 신학적인 여러 가지 논란들 그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쓴 책이 고린도 전후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제 율법주의가 우리 얼마 전에 큐티했던 것처럼 율법주의가 만연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도 이제 좀 비슷한데 유대주의자들과 그들 가운데 있는 율법주의를 경고해주고 한 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에는 특징적으로 이단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 문제. 그래서 이단은 결국 이제 기독론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독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을 찾고자 하면 골로새서를 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제 주님의 재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제 곧 있으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공부가 회사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야 이래가지고 우리 가끔 그런 뭐 다미선교회처럼 이렇게 막 오실 주님을 위해서 이 재림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어서 그들에게 그게 아니라 경건한 삶을 그냥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지금 그 신약전서 차례대로 제가 쭉 로마서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어느 걸 하나 제가 건너뛰었어요. 뭘 건너뛰었죠? 아니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는 이러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빼먹은 게 있어요. 그렇죠. 에베소서만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보낸 편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특이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개관을 나누고 있잖아요. 다른 바울 서신 중에 교회 공동체에 보낸 편지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책인 반면에 이 에베소서는 특정 지역에 보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라는 거예요. 또 끄떡거리고 했더니 또 예. 예, 에베소 지역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문제점도 바울이 그냥 간과하지는 않았어요. 그거에 대한 편지는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디모데 전후서에 있는 거죠. 바울이 처음에 목회를 하다가 자기 후임인 부사수인 디모데에게 리더십을 이제 인계해주고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지역이 이제 디모데인데 거기에 비록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긴 하지만 디모데 교회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과 그거에 대한 것들은 디모데 전후서에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고 에베소 지역 이 에베소서는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해서 두루두루 필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여러 지역 공동체에 회람하면서 이렇게 읽은 편지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많이 이제 그 추측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회람용 편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보편적인 진리, 일반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때 거기 있는 특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날 이 에베소서를 읽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너무나 중요한 서신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소서가 이제 쓰여진 그 당시 상황으로 좀 들어가 볼 건데요. 그때 그 에베소 지역에는 바울이 여기서 딱 너희들이 이걸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잘못된 구원관 그리고 잘못된 교회론 잘못된 기독론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아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그래서 먼저 교회론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은 이 교회에 대한 그 개념을 너무나 축소시켜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에 의해서 건설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하는 이 유니버셜 처치, 우주적인 교회관에 대해서 이 만물을 아우르는 충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교회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때 당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갈등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렇게 배척하고 이방인이라고 막 이렇게 배척하고 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저 율법주의자들 하면서 이제 무시하고 이제 이런 한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섞이지 못하는 것들을 잘 조화시키기 위해서 기독론을 그런 관점에서 전개하고 있는 걸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론은 이제 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조금 이제 힘들다고 했을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거는 바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거를 일깨워주고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구원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의 구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전반부에 해당하는 1에서 3장, 그 다음에 후반부에 해당하는 4에서 6장인데 앞부분 1에서 3장은 이제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적인 배경들을 이제 나누고 있고요. 뒤에 4에서 6장은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원리와 적용. 바울 서신은 대부분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원리, 뒷부분은 적용 이렇게 이제 나누고 있고요. 그거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 이제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서신서 편지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도입에 해당합니다. 도입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장 3절부터 1장 14절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도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6절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7절에 그리스도 13절에 성령으로 이게 지금 다 구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너희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단락, 즉 3절에서 6절까지가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을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인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한번 표시를 좀 해줘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장 6절 1장 3절에 하나님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1장 3절에 하나님의 동그라미를 치고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7절에 그리스도의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그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사역에 대한 설명이 끝나는 12절에 보면 또 똑같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6절에서 밑줄 치는 거랑 똑같죠? 네, 여기도 한번 또 밑줄을 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성령님으로 인한 구원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죠? 여기 14절까지라 그랬잖아요, 제가. 14절에도 그러니까 성령으로의 동그라미, 13절 성령으로의 동그라미,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았듯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굉장히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마치 후렴구가 되풀이 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바울이 1장 14절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후렴구로 반복된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이 그가 누구죠? 가끔씩 돌발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은 무엇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사야서 4321, 이사야서 43장 21절이 그거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걸 지금 바울이 후렴구처럼 노래하듯이 계속 반복해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서 43장 21절도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머리 아파요 벌써? 큰일 났네. 1장 14절까지밖에 안 했는데. 자, 1장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5절부터 23절 바울이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바울의 기도의 특징은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저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대출 갚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고 오직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인 것이고요. 또 간구의 기도, 저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빚 좀 갚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바울이 사랑하는 아끼는 그 공동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위한 간구.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감사와 간구인데, 이건 오직 구원, 공동체, 신앙 이런 부분에 대한 기도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전체는 이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13절은 바울 자신이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사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장 1절에 보면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리고 맨 마지막인 1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이런 사명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환난과 낙심과 이런 일들을 겪었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아무렇지도 않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내비치면서 자신의 그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서 사명받은 사람들, 사명자들, 우리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 직장 선교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환난은 당연히 따라올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13절까지 다루고 있고, 3장 14절부터 이제 3장 마지막인 21절까지는 또다시 바울의 기도, 두 번째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의 기도도 역시 에베소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간구가 포인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결국 공동체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 이런 것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라 그랬죠. 3장까지. 그다음에 4장부터는 이제 후반부에 이제 실천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4장부터 6장인데 이 4장 이후에 나오는 후반부에 해당하는 실천편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패턴이 나옵니다. 뭐냐면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러므로와 행하여의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겠어요. 4장 1절에 그러므로 동그라미, 행하여 동그라미. 이게 이제 한글로 보면 제가 지금 뒤에 얘기할 거랑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헬라어 원어가 이제 똑같아요.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운. 그리고 행하다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운과 페리파테오가 짝을 이뤄서 몇 번 반복되게 됩니다.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동그라미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행하지 말라의 행하지의 동그라미. 네. 여기 그러므로가 운, 행하지가 페리파테오.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 그러므로 동그라미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기 행하라의 동그라미. 네. 그러므로 행하라. 무슨 입시학원 같지 않습니까?
시험은 안 봅니다. 졸리시면 주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5장 15절. 그런즉의 동그라미. 여긴 그런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같은 단어예요. 그런즉의 동그라미.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동그라미. 그건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이게 특징이 있는 거죠. 아까 상반부에 그 구원론에 대한 삼위일체에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었던 것처럼 이 하반부의 4장 이후에 이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면서 바울은 요런 것들을 가지고 단락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표시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끊어보게 되면은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한번 끊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쭉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목은 우리가 어차피 문단 나누기 하고 단락 제목 다뤄볼 때 여러분들의 묵상의 제목을 적으시면 되지만 어쨌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4장 1절 그러므로 행하라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가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다시 그러므로 행하라라고 시작하는 4장 17절부터 4장 이제 32절까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지난주 목요 순장 모임에서 이제 나눴던 메시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방인과 다르다 너희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이 다르다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은 이방인과 이방인이 아닌 삶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방인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소달라게 제목을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왜냐하면 지금 이 에베소 공동체의 사람들은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5장 1절부터 또 시작되는 그러므로 행하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14절까지 또 하나의 덩어리로 나눠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삶의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제목은 제가 지금 얘기한 제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5장 15절부터 6장 9절까지 6장 9절까지 6장 10절에는 그러므로가 없는데 그죠? 6장 13절까지가 이제 그런 실천적인 부분이고 많은 학자들은 6장 10절부터 6장 20절까지를 에베소서에서 부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부록으로 6장 10절부터 20절을 따로 띄어서 그리고 6장 10절에 시작되는 부분은 이제 끝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부록으로 따로 띄어서 이제 보고요. 마지막 21절에서 24절까지를 이제 끝 인사. 아까 1장 1절과 2절을 이제 시작할 때 서두라 그랬으면 이제 마지막은 이제 종결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를 좀 나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제 주요한 신학적인 문제들인데, 아까 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구원론, 기독론, 뭐 교회론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살짝 이제 말씀드렸고, 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쭉 다루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먼저 이제 하나님, 에베소서의 신학 중에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부분인데,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선택과 예정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주무시는 분은 없지만 졸릴까봐 에베소서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예, 아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 신학에서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선택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정은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이게 선택과 예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속량, 다른 말로 구속 같은 말이에요. 속량과 화평의 예수님. 에베소서 신학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바울은 구속하시는 예수님,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고 곧 죄사함을 받았다. 네, 아멘.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화평이신 예수님은 2장 14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 2장입니다. 다시요. 2장 14절, 16절 시작. 중간에 막힌다면 자기 채워주시고 또 십자가로 이 불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멸하시고. 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평화, 평화로다 찬양했잖아요. 한글 성경에 평화, 화평, 화목 뭐 이런 말은 원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 화평과 화목의 차이가 뭐지? 차이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케 하신 하나님, 화목케 하신 하나님, 평화이신 하나님, 예수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즉 우리를 서로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2장 16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 없으신 하나님과 화평케,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예수님,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구속의 예수님,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는 바울이 성령님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제 다룰 때 이 구원론과 연결해서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 교회론과 연결해서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론과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성령님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1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네, 아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바로 뭐냐면 구원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뭐 요즘 시중에 말이 많은 그거는 내가 구원받았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우겼다가 뭐 이런 것들, 좀 복잡한 얘기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지,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결정한 사람은 절대 버리시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 성령님이 인쳐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구원 딱 하신 다음에 인을 쳤기 때문에 이거는 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하느냐면 성령님이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 이게 바로 구원론적 관점에서 변함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 이제 우리가 뭐 성화라고도 이야기하죠.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제가 읽을게요. 2장 18절.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점점 능력으로 강건해져 가는 것, 이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켜 주시고 인쳐 주시는 분 성령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 성령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에베소서 신학을 지금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교회론적 관점에서의 성령님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 교회론에서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는 것. 이 성령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 그 다음에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까지만 더 볼게요. 끝으로 이 에베소서의 신학 중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존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존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뒤에 실천편에 보면 이제 부부는 뭐 어떻게 지내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뭐 우리가 실생활에 있어서 부부관계도 잘 이렇게 지내는 게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과 부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과 부부관계로서의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부부관계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거는 뭐 부부싸움 할 때 남편들이 들이밀라고 준 성경이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 복종의 관계, 이거는 예수님과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거보다 더. 그리고 교회인 우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신랑 대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뭐 큰 줄기만 덩어리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끝으로 이제 그 에베소서 이제 정리할 건데, 이 바울이 에베소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이제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인 이 사랑은, 에베소서는 우리가 대충 암산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6장까지 이루어져 있고 155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편지 안에 사랑이라는 또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뭐 명사로 쓰였던 동사로 쓰였던 간에 총 19번이나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특히 1장 4절에 보면 시작되는 부분에 있어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시작된 이 에베소서가 맨 마지막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기 전에 제가 본문 말씀으로 채택한 결론부에 해당하는 6장 23절 24절에서도 사랑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처럼 바울이 그토록 에베소 공동체에 강조했었던 그 사랑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지 몇 년 지난 시점에 다른 사도인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을 썼던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4절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편지 중에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 주신 편지에 보면 책망하는 핵심이 바로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에서 그토록 강조했었던 그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예수님과의 그 뜨거웠던 사랑이 혹시 식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또 우리 BBB를 처음 왔을 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두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다니, 이 BBB를 처음에 가졌던 나의 그 뜨거웠던 사랑이 혹시 지금 약해져 있는 지체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는 동안 그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귀한 책을 주시고 또 그것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동역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이 자리와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그 사랑, 또 우리가 BBB를 처음 만나서 여기 와서 그 느꼈던 그 사랑, 이 BBB 안에 있는 순장님들과 내 맨투맨 순장님과 내 월요 순장님을 통하여서 받았던 그 사랑, 그것이 혹시 식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